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은총을 거부한 자. 은총을 거부한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손자로 죽을 운명이었던 그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왕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함으로 결국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무비보셋과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암몬 왕 한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운이 왜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동서남북의 포진에 있는 적들을 모두 정복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암몬 정도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뭔가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암몬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나하스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고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지길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싶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또한 소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 주세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부어졌고 다윗 또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왜곡한 것은요, 그 당시 주변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자가 되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요, 그 전에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은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멀쩡했던 암몬이, 멀쩡했던 한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암몬 왕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자, 4절 말씀이요, 시작. 이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보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수염을 절반을 깎았어요. 이게 뭘 뜻하죠? 모욕과 수치를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 남자의 수염은 우리가 지금 중동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수염 다 기르잖아요. 이렇게 해요. 절반만 깎았습니다. 이 수염은요, 남자의 자존심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반절만 깎았으면 우스꽝스럽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모욕하고 수치주기 작정한 거예요. 또 그나마 의복의 중동 보이기까지 자른 것은요, 엉덩이 한가운데까지 옷을 자른 걸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통으로 입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으면 이게 밑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극도의 모욕감을 준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예요. 수염 절반 깎고 옷 밑에를 잘라버리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살결단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결국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그 지역에서 최강국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은총을 구해야 할 자가 오히려 은총을 거부합니다. 암몬 자손들은요, 다윗의 선한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본래 암몬 자손들은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요,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악한 민족이라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기에 다윗의 그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평소에 거짓 습관이 된 사람은요, 매사에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의심해요. 사울왕 때에도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암몬왕 나하수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나쁘다가 다윗 때만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다윗의 은총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의 은총을 암몬 자손들이 완전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불씨까지 제공했습니다. 자,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은 무작정 분노하기보다 모욕과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배려하는 관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 5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보낸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운 것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예요. 자, 왕이 바뀜으로 암몬과의 좋은 관계는 끝이 났지만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결코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고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탁 차가지고 행동하잖아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합니다, 마음이. 그런데 성급하면요, 불안해요.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확신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던 암몬왕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작정하고 다윗에게 모을과 수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병을 사서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룻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암몬 자손들은요, 다윗의 보복 공격만을, 자, 다윗이 보복 공격할 것을 대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력만으로는 다윗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다윗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면 바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윗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냐고 그렇게 막 하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암몬 자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때 회개하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이 베풀어진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왜 강팍하게 나오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이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암몬 자손들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암몬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제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정확히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들이 죄를 발견했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만일 복잡하게 꼬여진 관계가 있다면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여진 관계는요, 회개하면 풀려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풀립니다.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해도 회개만 제대로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해도,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회개만 제대로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것은 저들의 문제지. 저것은 안문 자손들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문 자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 이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대로 회개해 본 사람, 진실로 회개해 하나님의 은총을 노려본 사람이 더 깊이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깊고 넓은지. 자, 그렇지만요, 이 암몬 자손들은 끝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기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보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다윗은 전투 경험이 많고 싸움에 능한 정예 부대만 보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제 아람 동맹군과 암몬이 따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암몬은 자기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고요. 아람 동맹군은 따로 떨어져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의 부대를 한 가운데로 몰아넣고 양쪽에서 첩공하기 위해서예요. 암몬 자손은 자기들 성 앞에 이쪽에, 아람 동맹군은 몇 킬로 떨어져서 저쪽 들판에. 자, 요압은 뒤늦게 협공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깨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만 선발하여 아람 사람들과 싸우도록 한 거예요. 자, 요압이 이제 자기 쪽에는 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동생 아비새 쪽에는 숫자가 많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마치 주력 부대가 암몬 자손과 싸우는 것처럼 하고 자신은 가장 뛰어난 용사들만 데리고 아람 동맹군을 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당부하는 말을 통해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아람 용병들은 이 전쟁을 위해 단지 도를 받고 고용된 반면에 요압은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명분과 목적이 좋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명분과 목적이 중요해요. 참된 명분과 바른 목적에서 일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명분과 목적이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정의의 부대로 아람 동맹군과 싸우러 나갈 때 생기는 이 마음의 부담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소수인데 적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부담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요, 인간적으로 불리한 모든 악조건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 악조건이 불리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임하면요, 그 악조건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득한 것이 있어요. 요압이 약간 좀 야비한 면이 있거든요. 권무 술수에 능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을 알잖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걸 안 거예요. 전쟁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자기가 체득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를 보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이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사실 요압의 병사들은요, 매우 불리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정예 부대가 다수를 상대하는 것도 벅차지만 협공작전에 말려들었잖아요. 협공작전에 암몬만 생각하고 갔는데 아람 동맹군이 저쪽 들판에서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낀 거예요. 이게 가장 불리하거든요. 적들은 훨씬 숫자도 많고. 매우 치열한 전투 현장이 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쉽게 승리했습니다. 다수의 아람 동맹군이 도망치자 암몬 자손들은요, 전인을 상실하고 자신의 성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요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던 암몬 자손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11장, 사무엘의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불리 악조건을 딛고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도망자 신세했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렇게 목숨이 위험했는데 통일왕 왕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다 승리했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결국 다윗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왕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내어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내고 싸울 때에 정작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쉬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왕궁에서 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하들은 생명을 내고 싸우는데 생명을 내고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암몬의 한운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계속 끝없이 부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꼴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고 삶이 안정되길 원하지만 고난이 멈추고 삶이 안정되면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삶이 힘들 때가 영적으로 더 안전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고 간절히 했던 사람들이 삶이 안정되면 어떻게 되냐? 변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바뀝니다. 만일 삶의 안정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은요, 은총의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정이 됐는데 영적이 나태해지잖아요. 은총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정신 차려. 이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난이 없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은총의 통로를 자신이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다윗이 앞으로 겪는 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은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요,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씨앗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 죄의 씨앗이 싹트고 죄의 씨앗이 자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그 다윗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다윗은 은총을 거부하는 암몬의 한울을 보며 바로 그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안타까움만 생각해.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그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하늘을 보며 안타까움이 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최근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받은 그 정도 은혜를 만족하지 마십시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나태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심으로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